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질그릇의 한 조각이다. 이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느낌과 또 내가 바라보는 기준을 너무 앞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있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앞서 있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서 있고 주님의 시선보다는 내 시선이 먼저 앞서 있고 그러고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한 발짝 뭐든지 간에 뒤로 물러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 옆에 나란히 우리의 팔짱을 끼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니게 성경을 쭉 어저께 낮에 읽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찔림을 주셔서 어머 세상에 우리가 질그릇 조각 한 조각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질그릇에 한 조각밖에 안 되는 나는 내가 온전한 그릇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과 내가 바가지가 깨져 있었잖아요. 그릇이 깨져 있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내 생각과 내 초점은 주님이 원하는 목적 안에 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요 착각에 머물렀더라고요. 내가 온전한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모양을 갖춘 줄 알았더랬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가슴에 찔림을 받았고 참 질그릇 같은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조각조각 깨진 그릇을 다 껴서 맞춰서 물이 안 새게 해주는구나. 나는 그래도 그래하여 주님께서 물이 안 새도록 내 그릇은 맞춰줬지만 나는 온전한 그릇은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그릇은 아니구나. 왜? 우때부터 죄는 저질렀으니까. 우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저질렀으니까 이미 우리는 깨진 그릇이고 그 깨진 그릇을 그래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시겠다고 조각조각 상상조각이 난 예를 들면 300개도 넘게 조각이 난 그 조각을 껴맞춰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뤘더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섭리를 우리 속에 담고자 그릇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산상조각이 난 그 그릇을 그렇게 주님께서 껴 맞춰서 본드로 붙였다는 것은 또다시 내 것 채우고자 주님께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당신 것 채우고자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것을 채웠을 때 이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진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릇처럼 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런 그릇임을 모르고 나는 온전한 그릇이니 그릇만 깨끗하면 된다.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깨진 바가지요. 깨진 바가지라고. 그 깨진 바가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한 조각도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껴맞춰 주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고레스로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알고 계시죠? 근데요, 고레스가 열국의 정복자로 등장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계 만민으로 여호와가 창조자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현재의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로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자 그지? 그 일을 진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대드냐면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더럽고 착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방인의 왕이거든요. 이방인의 왕인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왕, 당신의 나라를 집어삼킨 그 왕을 싫어해, 좋아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싫어해. 그러니까 어찌 거룩한 이 삼민 중에서 안 선택하시고 그 더럽고 착한 그 인간을 선택하시나이까? 그 이방인을 선택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배경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답하기를 9절과 1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감히 우리는 그릇으로 비유를 들하면 뭐요? 쪼가리 난 그릇밖에 안 돼야. 그러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변론은 안 돼요.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네 방법이 잘못됐네, 이렇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최명희 집사님 계시죠? 최명희 집사님 참 주님이 사랑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순수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가정의 영적인 동력자가 돼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 의인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할 뿐이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지은 백성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겠다는데 감히 피 좀 잃은 주제에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달라드네. 이러니 어째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혜준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정혜준 전도사님이 있는데 정혜준 전도사님이 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한 2달 동안 다운됐더래요. 그 이유인즉 뭐냐?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간에 항상 타인 중심에 오장육부가 다 녹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없는 대신에 내가 그만큼 재단에서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못 쓴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자신과 싸워야 되고 더 애통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고 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혜진이가 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더 영적으로 영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치워버리냐? 혜진이를 두드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짓불도 세상적인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매 안 때려. 뭔가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조건과 은혜가 있는 자에게 더 손을 댑니다. 섭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매를 대요. 근데 혜진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대요. 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랴 이런 소리를 쓴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족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더 복음 전하고 더 선포하고 더 어루만지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이런 식으로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또 괴롭힐 텐데. 우리는 전도하면 쓴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세상 교회에서도 전도하러 내보내요. 노방전도도. 근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 그 꼬라지를 못 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되는 증거가 거기 있어. 회복이 되니까 세상 교회도 전도하러 나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전도해서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자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 중에 당신께서 체험하고 무조건 와 봐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와 봐라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광과 권세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리니까 당신들한테도 그 영향력이 끼칠까 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쓰시고자 부활하셔서 신성화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잖아요. 40일 동안을. 얼마나 완악하면 예수님을 고생을 또 시키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졸졸졸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 섭리를 다 깨뜨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을 필요 없었어요. 근데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짐만 더 빼고 고생만 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하여 우리같이 선하고 선한 선민을 안 선택하고 어디를 누구를 선택했다고? 이방인의 왕 고레스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잡아먹은 그 나라의 왕을 선택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박했더라는 거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타인이 복받는 것은 나보다도 주님께서 타인이 영육간이 건강한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는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하필이면 저 인간한테는 저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는 안 그러냐고. 그리고 내 생각에 더 옳은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을 더 밑바닥으로 지근지근 밟게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선민의 구원자를 선민 가운데 세우지 않고 이방인의 가운데서 세우신 것이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조건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지 않으시고 고레스를 썼을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많은 은혜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레스 왕을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키고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을까? 알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을까? 에? 그 이유인즉슨 첫 번째로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인간이 악하다는 걸 비유하는 거야. 인간이 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그들은 본인이 착각 속에 머물러서 선하다고 여겼지만 그 심령 속에 진정으로 창조주가 만드신 그 본질 가운데 선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하게 머물러서 섬기는 여러분들 속에 구원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 선한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용하시고 모든 영혼에게 초점이 다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정녕 당신께서 섭리하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은 깨끗해서 쓰셨다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악한 자도 쓰고 선한 자도 들어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의인이라 하는 자의 편에 있지 않더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그리하여서 고레스 왕을 쓰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악함으로 고레스 왕을 쓰셨다고 그랬죠. 우리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 은혜에 굉장히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이해가 다 됐어요. 그죠? 시편 14편 15편에 보면 14편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10편을 봅니다. 그걸 단락하게 읽어주려고 했더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우리 14편 10편 14편 구약 810페이지입니다. 구약 810페이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14편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없다고 여깁니까? 있다고 여깁니까? 있다고 여기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행동을 하랴.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면 선한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지각 있으신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고 계시거든. 근데 너희들이 가증한 행동을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 행동에서 나쁜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뭐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와 똑같더라. 그것이 14편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럼 선을 안 행하면 뭐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가 보려 하신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선하게 살려고 이 말씀의 진리를 움켜쥐고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를 말해. 그런 자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자리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찾는 자로 비유를 들었어요. 3절 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자는 다 더럽대야.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해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같이 감히 선하다고 질그릇 그릇 중에 한 조각밖에 부서진 조각이 무슨 놈의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대변자가 많냐고.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다윗으로 통해서. 하나도 없대. 선을 행하는 자를 살펴보려고 한 적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악하다는 거지. 왜?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욕심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 김천에서 오신 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 어저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응? 나는 참 나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삶이 어떻는데 예? 나는 욕심쟁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고 그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 사람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신앙고백을 했대요. 맞아요, 그 신앙고백.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제 환경이, 제 가정이 물질의 연단을 받을 때 엄청나게 휘말릴 때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보다 앞섰고 내 고집이 예수님보다 고집이 앞섰고 내 생각과 잣대가 앞서서 내가 운전대를 우리 가정을 잘못 붙잡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수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의 운전대를 잘못 잡아서 이 모양이 됐어요, 가정이. 그렇지만 주여,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당신 새끼 제가 죄를 져서 잘못 살은 것을 잘못 살았다고 신앙 고백하오니 이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그래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주님의 새끼인즉 불쌍히 봐줘서 이 삶을 돌아봐줘야지 어쩌겠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가 내가 누가 다르잖아요. 그래 왜 안 그랬어요? 내가 운전대 잘못 잡았다 이거요. 그래서 내 새끼한테 내 가정에 물질에 이런 경우가 찾아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의 새끼인즉 부모가 새끼를 품 안에 품듯이 그도 품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나 인정해요. 내 못난 거, 내가 잘못 사는 것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빚어졌어요. 그렇지만 나 주님의 새끼잖아요. 어쩌겠습니까? 봐주셔야지. 제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데 있잖아요. 우리 김천의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것도 하는데 근데 집사님이 한테 야, 너 나한테 좀 해줘라. 나 냉장고 냉장고 살 돈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한테 해줘라. 나한테 먼저 내놔.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 나 어저께 아랫게 대화하면서 처음 느꼈네. 처음 알았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여기 이 재단에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고 같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카드 빚이요 2천만 원이래요. 무슨 빚이? 카드 빚이 이자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그것도 200도 아니고 카드 빚이 2천만 원이래요. 달달이 이자 끊기가요 허리가 휘청휘청한대요. 근데 사채 빚이 또 1,500이래요. 하루도 안 벌면 그걸 이자를 끊어나갈 수가 없대요. 그 카드 빚을. 이해가 되죠? 철수 장로님. 그치? 우리가 그 연단을 겪어봐서 얼마나 피가 바짝바짝 마를까. 내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가면 일주일 안에 영적인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 오고 싶대요.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데 네가 좀 나한테 먼저 마음 좀 표현해. 냉장고 사티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야. 내놔. 내 재단에 지금 물질이 공고해. 내놔. 이런 식이지. 그런데 우리 집사님한테 주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목걸이, 팔찌를 보여주더래요. 목걸이, 팔찌. 내가 어저께 나는 그 잔돈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 온전히 아랫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헌금 기도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뭐가 있길래 그러나. 나는 애기들이 거기에 잔돈 몇 푼 넣는 줄 알았어. 10원짜리, 100원짜리 몇 푼 들은 줄 알았어.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목걸이 팔찌가 들었는데 그게 몰라 닷돈이나 될란가. 합해서 18K. 여러분들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 현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요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뇌돈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때거리가 없어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라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내 심장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그거 다 팔으면 뭐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예를 들면 얼마 안 돼. 근데 하나님 그걸로 통해서 뭐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종자씨가 돼갖고. 그래서 나는 아니 하나님이 쫀쫀스럽게 전자제품 살 형편 전혀 못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그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다 끝나고 내려올라다가 그 말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뭐요? 들을 기가 있더라는 거요. 근데 뭐요? 그 종자씨를 받고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을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김천의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 환경이 이르기까지는 내 잘못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구별 살피셔요. 근데 여러분들 질그릇이 조각임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죠. 근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15절 4절 봅니다. 15장 4절 시편. 아까 시편 폈었죠. 15장 4절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웃한테 15편 3절에 그 혀로 삼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회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이익을 주는 자예요. 타인들한테. 근데 우리 타인들한테 이익 안 주고 살았잖아. 그것도 죄잖아. 알겠어요? 그것도 죄요. 그거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우리를 이 땅에 보냈거든. 근데 타인들한테 타인을 살리고자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니었잖아. 내 가정 살리고자 살았잖아요. 그것도 죄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와 같도다? 은과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안 순결하다? 순결하다.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뭐요? 용광로 같도다. 흙 도가니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 7번을 단련한 은과 같대요. 그러면 이 은이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였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순물이 안 섞였습니다. 근데 삿대질을 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내 생각이 내 잣대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반박한들 그 책망이 나한테 와. 여러분들한테 와. 여러분들한테 가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때릴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박하지 마시고 뭐든지 간에 그릇 중에서도 온전한 그릇도 아닌 때가 묻은 그릇이 아닌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나는 조각 한 조각밖에 안 되는데 그 조각이 감히 하나님 앞에 변론하달라고 들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들라고 하지 말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래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명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생각이 뭐더라? 항상 악한 쪽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를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다 이 말이요. 모든 생각과 잣대가 내 중심이다. 내 중심이면 그게 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위재단에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를 두려워하랴. 여러분들 쓴뿌리 내놓으라 쓴뿌리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저부 쓴뿌리가 뭔가. 근데 성경에 쓴뿌리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쓴뿌리를 두려워하래요. 그 쓴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 나라는 그 모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쓴뿌리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로 악하다. 악해서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럼 고레스 왕은 선한 자를 선하여서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섭리하고자 해서 주님이 선민에게 쓰고자 해서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단련시키는데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 단련한 사람이.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악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선택하지 아니고 고레스 왕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각이 있으신 분이, 권위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고레스 왕을 쓰시기 전에 이 선민들을 쓰고자 작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선민을 선택하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이 안 거룩해지니까, 안 깨끗해지니까 이방인 나라를 사랑하신 거야. 알아들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해져서 선민으로서 감당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가지고 안 쓰실 수도 있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질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있으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쓰고자 했지만 너희들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또한 다른 나라의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고레스 나라가 컸어요, 안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바벨론 바사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국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악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원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복줄자가 더 가슴에 애달파. 그러니 그분의 심장을 이해하고 내 입장만 고달프다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럴 준비 되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내 상속을 예비해놓고 주님이 가져가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주님이 얼마나 애절했을까.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앞에 죽은 자가 되라. 창조주 앞에 살아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알겠죠? 반대로 말하면 창조주 앞에 죽은 자가 되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45장 9절에 아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모든 것이 너를 지켜 그 손바닥에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토기장이 내가 질그릇 중에 한 조각이야. 그지? 여러분들과 내가, 그지? 질그릇 중에 한 조각이라는 것은 내가 그릇인데 깨졌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내가 질그릇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나는 그릇이었다는 증거잖아. 그지? 그래놓고 네가 그 무엇을 했느냐, 뭘 만들었느냐,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대들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를 무엇을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으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걸 알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9장이라고 그랬죠? 신약 251페이지.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게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겠느냐. 아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힐문했죠. 하나님을 힐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견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지만 그릇 중에서도 깨진 그릇이라고, 깨진 그릇을 붙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10장을 봐요. 바로 아까 9장 폈었죠.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3절 봅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그죠? 아까 두 번째 메시지가 창조주 앞에 죽은 자가 되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2장 13절인가?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갈 것을 갖다가 내 소원대로 삶을 인생을 이끌려고 한다는 거지. 이래서는 우리 인생이 뭐요? 자꾸 시간 낭비만 하고 연단만 길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연단이 자꾸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나로 통하여 당신의 나라 거룩한 나라 삼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나라를 나로 말미암아 세우시려는 하나님 목적에 안에 내가 쓰임 받으려면 내가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지. 선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하더라? 복종치 아니하고 내 목적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한다는 거지.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뺑뺑이 돈다 안 돈다? 돈다. 풍랑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 매 순간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 물질의 풍랑을 만나. 질병의 풍랑을 만나. 가정의 풍랑을 만나버려요. 내가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놔봐. 한 달만 내려놔봐. 죽기를 각오하고 뱉지야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조건은 어떡하지? 저 조건은 어떡하지?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외려 더 휘말려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안 대요.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물질로 연단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그 문제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외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영혼 사랑하는데 이웃의 더 공고함을 놓고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더 기도하시고 애착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절로 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방법론입니다. 풀어지는 방법.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하 9장 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즉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좋아했었죠? 요나단의 아들인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야. 근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한테 굉장히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다윗이 그걸 기억해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그 요나단의 새끼를요 굽어 살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종자씨가 이어져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은 이 가정은요 저주받아도 마땅해요. 종자씨가 다 끊기도 마땅해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아버지는 악했는데 그 아들이 선한 일을 한 거야. 그 외로운 다윗하고 친구가 되어줬어요. 요나단이. 그러면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가서 그 가정에 그 아버지의 종자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왜? 그 집안이 개 같은 집안이었지. 저주받은 집안이요.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 같은 인간이야. 개 같은 종자씨야. 근데 내가 개라고 인정했을 때 이만큼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보살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후손을 돌보아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잘나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단일지라도 판단하지 마.
이단일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이단인 줄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단은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곧 성령이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성령을 부인한다든지 그게 이단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만 하셔. 사람 죽이니 살릴 놈이니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책망이 나한테 와. 여러분들한테 간다고 판단하게 되면. 왜? 원수라도 사람을 판단할 자기가 없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70번 7번까지 사랑하래.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 사적으로 원수는 아니잖아. 교환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 대하듯이 해요. 상대방을 겪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은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없습니다. 원수로는 주님의 지경이 안 넓혀집니다. 주님의 지경이 그나마 더 넓혀지고 영혼까지 회복된다는 것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수면 사람한테도 원수인 거죠.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수라 하지 않는데 왜 인간이 원수라 하냐고. 그런 죄를 범을 저지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시 여기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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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을 그릇으로 당연히 여기고 달라고 뻔뻔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여지껏 생명 걷어가지 않은 그 자체만 해도 아버지여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내 생명 안 거두시고 여지까지 살려줬나이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육신의 애절하고 절절하고 그런 사건들이 저절로 풀려. 근데 개로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나는 왜 그렇게 공고한데요,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힘든데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가 들어서 질병에 걸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걸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믿게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감사해서 사과세도 못 면하는 주제에 200만 원 단돈 100만 원짜리 사과세도 못 면하는 주제에 그때 35만 원 사과세 살았어. 10달에. 그때는 10달이었어요. 그러면서도 250만 원짜리면 전세방을 얻어. 근데 전세방부터 얻지 아니하고 250만 원 빚내갖고 봉고차를 사서 영락교회 그 개척교회 때 차량봉사를 저기 그 1홀이라고 있어요. 김천에 저기 가는데 집지사 가는데. 근데요 거기에서 김천 영락교회까지 10몇 년을 차량봉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10원 한 장 기름값 안 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나는 내가 했다고 인정하진 않아. 하나님께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기회를 줬을까. 근데 여러분들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기회를 안 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기회를 줬지만 나한테 유별스럽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지. 아니 내 심령밭이 그걸 깨달은 거야. 저 개척교회에 우리 같은 가정을 돌아보시고 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은총에 감사한데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지. 그런 감사가 없었더라면 똑같은 영락교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나 같은 버르지만도 못한 나 같은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는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걸 어쩐데.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를 모시고 그 제사를 1년에 11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림살이는 얼마나 많아. 종갓집이라. 근데 방 얻죠. 전세방이라도 얻죠. 변두리에. 근데 그래 그 은혜가 고마워서 봉고차 사자. 아버지 재단에 봉사하자. 그래가지고 봉고차 사가지고 12인승 사가지고 봉사한 게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상상을 못했어요. 복받을 그릇은 여러분들 내 간증 들으면 듣기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복받을 그릇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복받을 그릇이 되지도 않고 생각은 더러운 걸만 채워져 있으면서 아버지 나 왜 이렇게 복을 안 준대요? 이 문제 왜 안 풀어준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 그죠?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했죠. 근데 이 여자가 올소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나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들과 동등하게 나를 취급해 주지 마시고 그 자녀들 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만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심령밭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죄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해서 잔뜩 찌들어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주 상점 같은 걸 바래. 응? 고귀한 높은 자리에서 상 받아 먹기를 원한다고, 상 차려주기를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너는 개라고 얘기하니까 올소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상전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상전이라면, 나는 이방인의 여자니까 그들을 한테 주고 남은 찌끄레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나 이런 축복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이런 것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아버지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기가 내가 그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내가 감히 진짜로 그럴 자격도 없는 내가 아버지요 나한테 복 주십시오, 나는 이런 고신한 고백조차도 하지 못할 그런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그래도 아버지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덜 아플 게 아닙니까? 그러니요 온전한 거 주지 마시고 찌끄레기라도 줬사오니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더 나보다 공고한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한테는 1,000만 원 주더라도 나한테는 100만 원이라도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주님의 심장 바꾸는 방법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달려있어. 나보다 더 공고한 자가 있어 없어? 있어 주위에.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10억을 주더라도 나는 그런 받을 그런 자격이 못 되니 나한테는 100만 원만 주셔도 감사하나이다. 그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기도하는 소리 잘 들어봐요. 저 독대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야. 저 그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자비를 베풀면 안 되겠어요? 주님이요. 근데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사야 56장 아까 54절 봤어요. 이사야 45절 봤죠? 이사야 56장 11절에 개들의 탐욕이 나옵니다. 개들의 탐욕. 그 더러운 놈의 개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세상 것에 목적을 두면 우리는 개들밖에 안 돼요. 그 개들의 탐욕으로 하나님 마음을 징그럽게 아프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말이야. 이 성경책은 다 믿는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근데 왜 개들이 나오냐고. 여러분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단 줄 알고 당당하게 예를 들자면 그 자기 새 친구한테 대변한 그 자체도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변론한 그 자체만 해도 자기는 죄를 졌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변론할 자격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론할 자격조차도 없더라는 거지. 의인일지라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변론할 자격이 없어. 근데 욥이 새 친구와 변론을 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당신을요 티끌로 비유를 들었고 당신을 죄로 비유를 들었어. 다 타고 나면 죄로 비유를 들었다니까. 이만큼 낮아졌다니까요 욥이.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인간이 악한다고. 두 번째는 창조주 앞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산 자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어쓰고 다른 사람을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깨달아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은 쓰지 않아. 깨어있어야 쓰셔. 그 깨어있다는 것은 맨날 기도만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 심장 속에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내 손길이 바라고 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내 심장 속에 살아있어야 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각자 주님의 자녀야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자녀인지라 예비된 상속이 다 있어. 예비된 상속이 다 있으니 그 상속을 당신들 것으로 내 것으로 다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타기를 바랍니다. 어쩌니게도 우리 오지환이한테 지환아 조영기 목사님 그 아들 사건 봤냐? 조영기 목사님 이번에 응 봤어. 대강 봤어. 그래서 내가 참 애통하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휘말려서 애통하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보는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견해에 그 종은 참 희생 징그럽게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인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따듬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회방을 주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배같이 여기는데 그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냐.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 사건에 휘말렸으니까 그 물질의 사건에 휘말렸잖아.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 물질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지환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지환이가 어저께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오지환이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우리 최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양관 세운다고 다 고생을 해요. 지가 아들로서 참 미안한 모양이라. 아빠 있잖아, 다음 주에 내가 와가지고 특별히 필히 와가지고 하루 이틀 제껴놓고 와가지고 이 일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야, 일 다 끝날 때 오냐? 일 다 끝날 때 오냐? 그래도 나는 지환이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의 본 마음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야, 집단에는 바쁘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지가 또 해야 될 의무를 알고 저런 마음을 하는구나. 참 우리 지환이도 목회자 아들로서 침이 무겁다. 그래서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말에.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가? 아마 조영기 목사님 아들도 그렇게 휘말렸지만 목회자 아들로서 참 무거운 마음을 많이 끌어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잘할 때도 남들이 특별하게 보고, 근데 그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김성애 총장님이 더 남편의 그 영성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웠더라면, 바른 길로 지도했더라면, 매 순간순간 막대기를 들었다면 그 가정에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교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럼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해요? 다 한 형제야. 그 수천만이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저 사람이 아파도 우리 아버지가 아파. 왜? 같은 형제니까. 내가 아파도 상대방이 아파야 되고.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라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리 아버지 새끼요. 그 중에 한 새끼라도 나고자가 되면 우리 주님이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안 아프도록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돌아볼 줄 알고 형제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합니다.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심장이다. 손 좀 대봐. 섰으나 이 심장문을 안 열었대요. 나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도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진정으로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는 질그릇 한 조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찌 질그릇 한 조각밖에 안 된 나가 그렇게도 살아서 퍼덕거리고 아버지 살았는지요? 발버둥을 치고 살았는지요? 잘난 듯이 살았는지요? 송충이 뛰듯이 아버지 버르적거렸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로 문 굳게 닫아둬서 아버지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아버지 그게 다 내 죄인데 내 때문에 가정이 휘말리고, 내 때문에 주위가 휘말리고, 내 때문에 새끼들이 고생하고, 내 때문에 물질의 연단이 있고, 내 때문에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고. 근데 우리는요 타인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왜 특별히 나한테 그러냐고 반박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목적과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쓰고자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저렇게 일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거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모든 제 생각과 내 잣대로 바라보고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우롱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변론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담비로서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 그릇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력자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의 창고와 내세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주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 속에 이 물질을 받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오른손으로 손을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에 주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복된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아버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담배를 쏟아부으시는 애 가운데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볼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볼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볼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살았으니 희디신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셨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희디신 심장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은즉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두 손이 아픈 부위가 갑니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로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세요. 하늘문을 열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더럽고 착한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것들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저주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했나이다. 근데 우리가 그 은총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우리가 취하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속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이 재단에 있는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또한 이 메시지로 온 인류가 살고자 애통하는 목회자들 위해, 또한 자녀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